지난주에는 마른 뼈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생명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마곡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곡과의 전투. 우리는 전쟁을 잘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명언처럼 여기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힘없는 정의는 뭐라고요? 무능이요. 정의 없는 힘은 뭐예요? 폭력이라. 따라해보세요.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요.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돕는 교회,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에스라. 헬퍼. 그럼 도우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움 받는 자보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물리적인 재래식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잘 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힘이 없다고 해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 공화국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그 힘에 의하여 이 극동 지역의 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일본이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강력한 힘 때문에 그죠? 일어나는 일이고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우리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두 국가가 아니고요. 마곡 땅에 곡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곡 땅에 곡이라고 하는 자들이 힘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장에 거쳐서 다루고 있겠죠. 그는 연합국가 전선을 이루어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공격을 하고 파괴를 하고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38, 39장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8, 39장을 평생 언제 우리가 보겠어요? 이게 오늘날 세계 교회의 문제죠. 이 곡과 마곡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38장이 37장에 가려 안 보여요. 마른 뼈다귀. 그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뼈다귀가 출처도 모른 채 설교되어지고 있어요. 이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은 지금 현대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의 오른팔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장 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한 단락을 하나님의 도구인 곡이라고 저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도구인 곡. 하나님의 도구인 곡이라는 건데 이 악한 이 곡이라고 하는 족속도 하나님이 도구로 쓴다는 하나님의 도구. 악한 자도 악한 때, 바로 왕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냐 이거죠. 쓰임받는 도구이긴 한데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이냐, 악한 일에 쓰임받는 강력한 악한 도구이냐. 이 곡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야 하는 것은 벤 아담, 인간아, 이 사람의 자식아, 이런 얘기죠.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아,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전체 분위기가 재앙과 애곡과 애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마곡, 곡과 마곡 할 때 마곡은 마곡 전체 지역을 말해요.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이런 거, 경기도 광주, 경기도 김포, 경기도 일산 이런 것처럼 로스, 메섹,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라고 하는, 고그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연합 통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뭐냐, 교회를 다녀서 풍월은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마곡은 땅 이름이고 곡은 어떤 리더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곡마곡의 전투가 곡하고 마곡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문제는 로스, 메섹, 두발,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로스, 메섹, 두발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로스는 러시아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떤 곳이다, 또 두발은 또 시베리아의 어느 지역이다. 주석에 보면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오늘날 현대 지형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지만, 근거가, 메섹이 모스크바인지 두발이 시베리아 허스키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로스는 비슷한 게 로시아 하니까 러시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뭐이야 하면은 랜드, 아시아, 무시아, 길리기아, 페르시아, 그죠? 이하가 들어가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탄이랑 똑같고 도랑 똑같아요.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로스의 땅이라고 한 게 루시아 해가지고 러시아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이 있지만 방금 읽었잖아요. 마곡 땅에 있는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요, 지금 러시아 저걸 가지고 이걸 로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라 그랬지 지금 현대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면은 여러분 성경책이 저랑 같으면은 프립세트 5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요. 맨 앞에 지도가 있는데 세맘 야벳 후손들의 정착 해가지고 마곡 흑해 밑에 보세요. 어느 나라예요? 현대 어느 나라? 현대로 터키죠. 터키. 거기가 마곡이라고 지금 돼 있죠. 아, 목사님은 증거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 보세요. 창세기 10장. 저는 증거 없고요. 그냥 성경 이야기 하랍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장 제목이 뭐예요? 10장, 10장. 예. 노아 족보인데 열국 백성 10장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장 어디를 읽어볼까요? 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야벳, 함, 셈의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퍼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오늘 이 에스겔이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자, 셈, 함, 야벳, 쉬운 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대체로 알아요? 셈의 후손이죠.
아프리카는 함. 그다음에 유럽 백인들은 야벳이.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곡은 누구에 해당해요? 야벳에 해당하죠. 그러면 뭐 피부 색깔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무슨 색에 가까워요? 그죠? 백인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코카서스 산맥의 50페이지 지도에는 누가 정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프리세트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는 누가 정착했어요? 그 코카서스 산맥에는? 예? 아스그나스 써있죠? 그 아스그나스가 히브리어로 아슈케나지인 거예요. 정확하게 아슈케나지. 그죠? 그래서 그 아슈케나지가 카자르 왕조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카자르 왕조가 그 코카서스 산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과 남쪽을, 특히 북쪽을 아주 크게 장악을 했었습니다. 카자르 엠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를 국교를 뭘로 만들어요? 국교를 유대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만들어서 유대인 피는 별로 없는데 할례와 결례를 따라 유태인이 됩니다. 예,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할례와 결례를 따라 유대인이 돼요. 그 아스그나스가. 그래서 잘 세계를 다스리는데 칸의 공격에 의하여, 힘이 무서운 거예요. 징기스칸, 오고타이 칸, 이런 칸들의 공격에 의하여 서북쪽으로 도망가서 근대에 정착된 백인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냐?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그게 아슈케나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곡 땅의 로스 메색 두발은 아스그나스 족속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흑해 바로 밑에 있거든 지금. 그죠? 굉장히 가까운 영향권 안에 있어요 지금. 예.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가 마곡 계속 39장까지 나오고 계시록까지 나올 때 이 사탄의 군대들로 이제 묘사되는데, 얘네들이 누구겠는가 할 때 그냥 제 심증은 아마 그 가짜 유대인들 아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태인의 회지만 실상은 무슨 회라? 사탄의 회라. 그래서 그런 사탄의 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가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을 늘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짜가 늘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그냥 저의 해석인데요. 그건 여러분이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고. 자, 그래서 에스겔 돌아와서 이 곡과 마곡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보다가 로스와 메섹과 두발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대략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마곡 땅은 오늘날로 친다면 터키 북부 지역이 되고, 거기는 이제 무슨 이야 할 때 뭐 무시야, 그리고 폰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깝죠. 근데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이랬어요. 3절 38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와, 엄청나게 좀 과격한 말이 나왔어요. 입을 낚시로 꽂듯이 꿰버린다는 거예요. 이같이 아가리로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게 연합국이에요. 바사는 뭐예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예요.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쪽이거든요. 붓과 고멜과, 이게 전부 야벳의 후예들인데, 여기 고멜부터는 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죠? 북쪽 끝이라 그러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뭐예요? 세트로 너랑 같이 그렇게 악을 꾸미는 연합국가 세트로 내가 혼내줄 거야.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줄 거다. 아주 격한 표현이 나왔어요. 끌어내리라.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죠? 고기 그 우두머리였으니까 통치자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이스라엘의 국가 정세는 어때요 지금? 어떻대요? 방금? 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멍 때리면 안 돼요.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눈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정세는 어떻대요? 샬롬, 평화. 왜 평화롭죠? 해방됐죠? 지난주 37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베리트 샬롬. 그죠? 기억나세요?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 영원한 언약, 회복. 마른 뼈가 회복되는 엄청난 회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세는 샬롬이에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이스라엘 정세는 샬롬인데 이 곡과 마곡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엄청난 군단들이 또 그 회복돼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약탈하고자 하느냐? 14절 인간아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평안한데. 15절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온다는 거예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가 너를 들어서 내 땅을 치게 한대요. 내 땅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자인 하나님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세옹지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또 새로운 것을 사는 것도 누리는 것도 행복도 평안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밖에서 예견치 않게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말들이 예정이나 이런 걸 모르면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너희 국가가 내 백성 국가를 때릴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 국가, 우리 자손들, 내 백성들이 거룩한 것, 또 내가 거룩한 것, 이것을 다 나타내서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 쓰임받는 도구긴 도구인데 그런 네거티브한 안 좋은 쪽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10번이나 보여주신 것처럼 이 곡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마곡이라고 하는 이 연합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 치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장황하게 16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여호수아의 전쟁기를 여기서 우리는 회상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칼과 창과 단창을 내밀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백전백승 보장돼 있어요. 단 조건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첨단 무기가 뭐라고요? 핵폭탄, 수소폭탄, 순종.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을 잘 봐두면은 종국사적으로 혹은 우리 신앙생활 일상 다반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공격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치르는 전투예요. 17부터 23절은 그래서 곡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에게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알면은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겁없이 죄를 저지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악을 저지르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골방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나야 돼요?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으려고 작정된 자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덤덤하고 반응도 없고 게으르고 감각이 없고 이러면 그야말로 유기된 자일 확률이 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너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18절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날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주관하려고 하죠. 월권이죠. 실제 어느 부분은 주관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19절, 여기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다. 질투가 뭐예요? 킨나라고 하는, 여호와 킨나, 엘킨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위해서.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진다. 마곡 땅 다 무너진다. 멸망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칼을 꺼낼 건데 그 칼이 뭐냐면 너네끼리 혼비백산에서 그 많은 연합전선 국가가 지들끼리 싸우게 될 거다. 그죠? 다 당리당략이고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일으켜서 너희들끼리 형제들끼리 치게 칼로 때리게 만들 거다. 끼리끼리.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재앙을 갖다가 애굽 땅에 내렸던 불우박처럼 그냥 쏟아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 악한 자들 그냥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죄악을 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할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곡이 아닌가? 그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택자가 아닐 수 있어요. 39장 1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침략자 곡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침략자 곡의 멸망. 위에 거는 아까 제가 심판이라 그랬고 멸망당하는 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에서 20절 멸망. 곡의 멸망. 39장 1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러면 인간아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각각 기록하고 있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싸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게 살아온 새와 들짐승에게 먹힌다는 얘기는 죽어서 그 시체가 동물의 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물들한테 쪼여서 물려서 죽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전쟁과 재앙으로 죽고 그 시체가 묻힌 바 되지도 못한 채 고기를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비참한 거죠.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 확증이 됩니다. 5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려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자, 여기서 평안히 거주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섬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은 해안가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연합 국가들을 통칭해서 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거를 동서남북이 바다로 들려있는 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타 국가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것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평안히 거주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왔죠. 아까 앞장에서는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14절 중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9장 6절에는 마곡이 그리고 모든 이방 땅 국가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누가 평안한 걸 좋아하냐면 내 백성이 평안한 걸 좋아하시지 원수들의 국가가 평안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보다 잘 되고 평안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 마곡이 섬이 평안히 거주하는 자, 평안히 섬에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뭐가? 불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거룩한 자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보지 못합니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에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몇 해 동안 불태운대요? 7해 동안 불태우리니 얼마나 무기가 많으면은 화살과 창과 방패와 이 몽둥이 이런 거 창 7년 동안 7해 동안 장작으로 쓸 만큼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국고의 무기고 내탄고가 엄청난 무기죠. 그걸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복이라는 것은 맹세를 말하고, 맹세라는 것은 완벽을 말해서 완전 숫자예요. 히브리어로 일곱은. 그래서 7해 동안 불태운다는 얘기가 진짜 7해 7년 동안의 땔감이 될 만한 무기량이기도 하겠지만 완벽하게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10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 하몬곡이라고 하는 뜻은 곡의 무리다 하는 거예요. 이 하몬이라고 하는 뜻이 무리, 하몬, 하모나 하는 게 무리, 군중,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몬곡 했으니까 곡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시체 무리예요.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땅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7개월 동안 시체만 매장한대요. 엄청난 거죠. 또 이번 주 저는 또 장례가 또 있어가지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어머님 빙조모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이제 94세로 소천하셔서 갔다 왔어요. 한 사람 장례하는데 우리나라는 3일이면 끝나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로 매장을 한다 그러면 하루면 끝나죠. 7개월 동안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달 땅에 묻어놓고 뺀다는 얘기가 아니고 7달 내내 시체를 묻는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7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7개월 동안 시체를 묻는 그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매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검이 많은 곳에 뭐가 날아든다 그래요? 독수리, 새, 짐승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 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라 그러고 하모나가 무리 군중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한 땅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나느냐? 죽음을 통하여 일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많죠. 가정과 직장과 애인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죽음 앞에 서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안 서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과 판단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왜냐? 그 죽음은 깨끗함을 말하는 거거든. 깨끗함. 모든 게 정리되는 거예요. 평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늘 묵상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 그 앞에 설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아니죠. 20절까지 가야죠.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간아,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시체잔치죠.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러니까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거 먹는 것처럼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얼룩말이나 사슴을 잡아가지고 어디부터 뜯어 먹어요? 머릿고기? 아니죠. 내장, 기름. 그쪽 먼저 이렇게 빼내서 먹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곡과 마곡이 완벽하게 멸망당하고 그 시체까지도 묻힘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갈기갈기 끝난다는. 마지막 단락은 21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은 회복된다. 이스라엘의 회복.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과 샤머니즘이 가득할 때가 있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던 국가에 아주 미약한 나라였죠. 남한은 군사 무기도 많지가 않았어요. 힘도 못 쓰고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간 거예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데 지금 보세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12위 안에는 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와서 핍박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교회 오신 분 오늘 계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얼굴을 가리었었다. 그 뒤에는 우리나라가 또 신사참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어려웠죠. 전쟁 겪었잖아요. 겪어봤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또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어떤 신사가 아니어도 무엇인가에 우리가 거기에 수긍하고 악법을 합법화할 때, 악법이 합법화되는 거, 거기에 우리는 절대 수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과거 형태로 이야기를 했고,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누굴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야곱이 잘해서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이 뭐냐? 긴나. 여기서 이제 카나라고 이제 쓰였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열심, 그 열심으로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 이게 뭘 보여줘요? 저랑 여러분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저랑 여러분이 뭐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풀지라. 26절, 그에게 그들이 이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거룩하신 그분의 성호,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저 흩어버렸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회복되는 거 보시면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전 회복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완전 죽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 다음에 이제 입관 아닙니까?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제 생명은 지금 계속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오늘도 보너스예요. 원래 2006년 8월 5일 날 진천 중부고속도로인가? 경부고속도로인가? 거기서 저는 끝났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은 바로 천국 갔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이 살아있었으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저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야다. 알리라 하는 야다는 뭐예요? 경험했으니까 이제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막 의심의 구름이 막 낄 때도 있죠.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천국이 있기는 해? 이 현대과학 시대 속에서? 그럴 때 자연의 책을 읽어야 돼요. 일반 계시. 자연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내 영을 뭘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대요? 아하, 이거는 37장에서 보여주신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그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됐대요? 쏟아졌대요. 쏟았다. 충만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새 영, 새 마음, 새 몸, 이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과 마곡 전투를 지금 이 38장과 9장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회복과 귀환 때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데 종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 국가가 멸망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영적 바벨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이 끝났어요. 그런데 종국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우리 앞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곡과 마곡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 그랬어요. 의의 전가. 따라하세요.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는 수평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수직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그죠? 수직적인 의의 전가가 일어나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컵이 수직적으로 먼저 차요, 물이. 그런 다음 흘러서 넘치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수직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쏟아부어 주심, 그거가 먼저 우리한테 채워져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자, 갈망하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자세예요. 자세.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공을 받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주머니 손 찌르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얻어맞지 말고 받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쏟았음이라. 은혜를 하나님이 새해 우리한테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새해예요. 아직 작년이라니까요. 원력으로 하면 아직도 음력 저기 남았잖아요. 구정설이.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이 39장 38장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하여서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시체로 버리시고 7해 동안 7달 동안 그 무기를 뗄감으로 그 시체를 매장하는 기간으로 사용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자신의 택한 친백성들에게는 완벽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8장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곡과 마곡 전투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한번 성경 관련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38페이지 438페이지 구약성경 438페이지 438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7년 동안 땔감으로 쓸 만큼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백성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최첨단 무기인 거예요. 그분이 참된 평안과 곡과 마곡 전투의 승리자 되어주시고 골리앗과의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주세요. 저랑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땔감으로 싸울 겁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뜻은 네가 지금 루스와 메섹과 도갈마 너네 그 연합전선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연합전선 군을 넘어서 만군, 천군 천사 5만 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더 큰 연합전선을 꾸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백전백승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승리를 하겠어요?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보게 되면은 5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의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했던 곡과 마곡 전투, 저랑 여러분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떤 땔감으로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자, 베풀리라. 아까 그랬죠? 베풀자, 베풀리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9장 25절 끝에, 39장 25절 끝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돼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사망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기 모인 사람 중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죠.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요.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때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저도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계시는가?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믿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게 있는 이 믿음은 창시자가 내가 짜낸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약하고 가난했었기 때문에 짜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자가 주신 믿음이야. 이 믿음의 시작은, 이 믿음의 창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져. 내가 억지로 짜내서 막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그렇게 나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낡았어요? 말이 안 되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고 고귀하고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곡과 마곡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적군들을 7개월 동안 매장하시는, 적군들의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쓰게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담겨 있어요. 저랑 여러분이,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전투가 지금, 신앙의 갈등이 가장 심합니까? 그것을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보세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목숨을 걸라 그래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끼지 않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일사각오요. 소나무도 푸를 때 패야 쓸 때가 있는 것. 백합화도 활짝 폈을 때 꺾어야 향기로운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마지막 성경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도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데 제가 시간상 넘어갔고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420페이지 420 페이지. 유아 애들이 420을 몰라요. 그래서 420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420페이지 신약성경 빨간색 420 페이지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두루미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목에 던져지고 거기는 그 짐승 등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멘. 전체 흐름을 보면 뭐예요? 곡과 마곡을 이제 사탄이 주도적으로 그 인간 군단을 미혹을 해서 싸움을 붙여서 하는데 바다 모래알처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합전선이죠.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서 성도들과 싸우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엘리사의 불처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께서 당신을 부르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을 단지 인간 군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최선을 다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지주시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들을 예지주시해야 돼요. 어쨌든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막강한 이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전가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 불.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걸로 이 곡과 마곡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저랑 여러분이 뭘 기교를 잘 피워서 절대 못 이겨요. 여호수아가 전투 전략가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주 검술 5단이고 유도 8단이고 주짓수 5단이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곡과 마곡 전투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주님 앞장 세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38구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하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출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오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걸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7년 뗄감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스로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제 악법들이 합법화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굽히거나 우리가 썩어져 갈 것들을 하몬국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후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회개와 결단과 이웃을 위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